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맞이해서 부부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은 대한민국에서 정한 부부의 날입니다.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일까요? 어떤 회사들은 5월 21일 날 오후 근무를 안 하고 보내서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그런 회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5월 21일일까요? 사실은 이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만든 것은 저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먼저 실행을 했고요. 그게 점점 커져서 국가에서까지 인정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처음에 5월 21일로 정한 이유는 사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라고 21일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가정의 달 중에 21일을 지정해서 부부의 날로 지키자 했던 것이 이게 국가에서까지 인정을 하게 됐었고 달력에도 부부의 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52주 중에 부부 관계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주가 이번 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사별하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이혼하신 분도 계시고 미혼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설교가 불편하실 수 있으나 우리는 청년과 다음 세대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부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 중에 부부관계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우리가 상담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소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아멘 하면 우리 자녀와 교회의 다음 세대에도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영감 벌써 죽었어 이러지 마세요.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또 교회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니까 오늘 부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비혼주의자들이 많아요. 부부의 날 신문을 봤더니 신문에 설문조사한 게 올라왔더라고요. 요즘 결혼 정년기에 이른 젊은이들에게 결혼은 필수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85.3%의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결혼은 꼭 할 필요가 없다. 선택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필요 없으면 안 하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85.3%입니다.
꼭 해야 된다는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꼭 해야 된다. 나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대부분은 그냥 선택해서 좋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했어요. 사람이요 혼자 살면 좋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혼자 살면 좋지 않게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하므로 가정은 남여가 만나서 결혼하고 후손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미혼이시거나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엄마 아빠 나는 그냥 결혼 안 하고 살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뿅 가는 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결혼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 가정을 세우셨는가? 사실은요, 남여가 만나서 이루는 가장 작은 이 두 사람의 공동체가요, 주님이 만드신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종을 배우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이게 뭐예요? 교회지요. 또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죽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이게 바로 교회지요. 그러니까 가정은요, 부부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우는 작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의 사역 현장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는 건 상대방이 내 사역의 대상자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김으로 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작은 교회는 가정이요.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마땅한 사역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면서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돼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지, 남자가 남자끼리 사귀고 여자가 여자끼리 사귀면서 동성 연애를 하고 동성 결혼을 주장합니다. 그것을 인권으로 접근해서 이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님이 데리고 오셨습니다. 남자에게 남자를 데려가거나 여자에게 여자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어요. 남자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여자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정상적으로 낳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으로 정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야 순결하고 아름다운 후손이 번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혹 우리 주변에 동성애 성향을 가졌거나 동성 결혼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이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 치유받아야 될 성향인 것이지 인정받아야 될 주님이 기뻐하는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부부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아내들에게 권면하기를 에베소서 5장 22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주께 하듯 해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렇게 말씀했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교회의 머리, 가정의 머리,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담임 목사님 누구냐?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세워드리고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원리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죠. 여러분들은 고리타분하네요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성경은 옛것이라 그런가 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바뀐다면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만든 원리는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아내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여기 계신 아내분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승복 목사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아이고 우리 남편은 애예요,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더 있다니까요, 아이 존경스러워야 존경을 하고 마음에 들어야 말을 내가 듣지요. 그래서는 안 돼요. 남편을 볼 때마다 유승복이다, 아니 예화가 적합하지 않네. 남편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도무지 순종이 안 되고 복종이 안 되고 존경이 안 되거든. 아내들은 오늘부터 금식기도 들어가야 돼요. 주님, 남편이 예수님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눈에 선글라스 콩깍지를 씌워주셔서 남편이 예수님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디도서 2장 4절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하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래요. 이렇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아내는 여자예요. 그런데 남편에게 함부로 하면 복음 듣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네 남편한테 함부로 하는 듯이 나도 그렇게 되겠네. 예수 믿으면 성경에 네 남편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라고 써있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세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한 다음 주의 말씀에 능력을 실어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안에 말이 아니라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여인들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옆집 새사랑교회 다니는지 뻔히 아는데, 대문에다가 새사랑교회 교패도 붙여놓고 뻔히 아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빽빽 소리 지르는 모습을 옆집에서 들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유, 행실로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섬김과 복종과 행실로 구원을 받도록, 복음이 전파되도록 여인들은 복종함으로 전도해라. 이렇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인들이 뭘 본다고요? 정결한 행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음을 접한다는 거예요. 3절에 너희의 단장, 여인들이 아름답게 꾸미죠. 파마를 하고 눈썹을 그리고 루즈를 바르고 액세서리를 하고 단장을 하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보다 4절에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랑을, 여기에 남편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성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값진 것을, 거룩한 여인의 행실을 값지게 본대요.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성경에 나온 거룩한 부녀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부녀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대요. 그러니까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액세서리는 뭐예요?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옷, 가장 아름다운 화장, 이게 뭐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화장이래요.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하고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그의 딸이 누구예요? 사라의 딸이 되는 거죠. 사라도 자기 남편에게 주님하고 순종하고 따랐던 것처럼 너희도 남편에게 그렇게 주님하면 사라의 딸처럼 사라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인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물론 불합리하고 비성경적인 일에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 이번 주부터 교회 가지 마. 예,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상식선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죄가 아니라면 그를 위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남편들 또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습니다. 저기는 남편들, 이제 오늘 앞에 있는 말씀 듣고 아내한테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들었지? 존말로 할 때 내 말 들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아내를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기사 내어주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 너무 크고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잖아요. 주님이 칼 꺼내가지고 존말로 할 때 말 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로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남편들도 아내에게 소리 지르고 유혹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독재자처럼 내 말에 복종하게 만드는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아내들이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 남편이 먼저 예수님처럼 가정과 아내를 위해 죽고 헌신하고 사랑함으로 아내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순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복종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적 순종과 복종의 원리라는 거예요. 교회 폭력이 어디 있어요?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폭력으로 우리를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요. 작은 교회인 가정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듯 여인이 머리된 남편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남편은 아내를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되 사랑과 희생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는 것이 작은 교회인 가정의 원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했어요. 여기 계신 남편들에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자는요, 남편보다, 남자들보다 훨씬 연약하고 눈물도 많고 감정적이고 상하기 쉬운 그릇이에요. 오늘날 그릇들은 떨어뜨리면 깨지지도 않고 본 차이나 땡글땡글하죠. 그런데 옛날 질그릇은요, 떨어지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박살났어요.
그러니 성경이 뭐래요? 아내를 떨어뜨리기만 하면 깨질 것 같이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연약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떠다니는 사진 하나가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주유소에서 붙여놨는데 저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 보세요. 와이프 무료 교체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뭐 엔진을 넣으면 이 자동차 와이퍼를 바꿔준다는 말을 잘못 받아가지고 와이프 무료 교체로 저기다가 이제 썼던 모양이에요. 이제 저 사진을 누가 올리면서 와이프를 바꿔준답니다 하고서 이제 저걸 올렸더니 밑에 이제 남자들이 어느 주유소냐, 자동차 시동 걸었다, 빨리 가르쳐 달라,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 계신 남편들, 아내 바꿔준다고 절대 찾아가면 안 됩니다. 잠언 5장 15절에 보니까 남편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꾸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집 안에 있는 우물, 집 안에 있는 아내로 만족하고 그 샘물로 너의 갈증을 채워야지 다른 여자, 집 밖에 있는 여자에게 시선을 둬서는 안 된다 했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남편들이요, 절대로 바람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남편분들 아멘. 웜에 아멘 소리가 이렇게 없었던 적은 내 평생. 자, 남편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편들 절대 바람 피면 안 됩니다. 아멘. 17절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라. 네 집 안에 있는 우물, 네 아내만 즐거워해라. 다른 여자로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남자들 표정이 사나운 호랑이 같고 코뿔소 같으니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만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만을 항상 연모해야 되지, 다른 여인의 품이나 다른 여인을 연모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땅이 더럽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사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엠번방이니 뭐 박사방이니 막 이런 것들 보니까 참 세상이 끔찍하고 더럽네요. 제 아는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사모님이 한번 강남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강남역에서 이렇게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훤칠하고 키도 크고 잘생긴 청년 하나가 이렇게 오더니 저기요, 저랑 사귈래요? 했다는 거예요. 그냥 지하철 기다리고 있는 사모님한테. 그래서 사모님이 웃으면서 저 유부녀고요, 애도 둘이나 있어요 하고 웃었대요. 그랬더니 알아요. 그러니까 저랑 좋은 관계 한번 가져보실래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무서워가지고 얼른 지하철 타고 돌아왔다면서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강남역에 서 있는데 어떤 총각이 와서 나보고 사귀자고 한다. 이게 뭔 일이냐 하면서. 여러분, 세상은 참 타락하고 있어도 주의 원리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거룩한 자손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결혼은요, 많은 하객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주세요 하고서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요, 그 결혼식장에 보이지 않지만 와 계신 하객이 한 분 계신데 그게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도 그날 와 계셔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증인이 되세요. 너희 부부는 내 눈앞에서 부부가 되었어. 그래서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해서 한 남자에게 많은 여자를 보내줄 수 있죠. 근데 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주지 않았냐. 성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바람 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만을 맺어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만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 하와, 하여, 누구 막 붙여줄 수 있죠. 근데 딱 한 명만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왜?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래서요. 부부를 통해서만 거룩한 자녀가 생산되기 때문에 오직 일부 일처를 통해서만 거룩한 자녀를 낳으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딱 하와 한 사람만 맺어주셔서 거룩한 후손이 생산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남녀 불문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람 피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고 아내의 품만, 아내만을 사랑하고 그 여인으로만 만족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가정을 지킬 지혜와 능력도 함께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여기까지인가 봐.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이제 졸혼하자. 이제 안 만난다. 이제 이혼하자. 절대 이런 말 해서도 안 돼요. 결혼에 대한 책임과 그것에 대한 의무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할 때부터 주셨음을 깨닫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가정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이제부터 해쳐 이럴 수 있나요? 그렇지 않듯이 가정이라는 교회도 때로는 힘들고 갈등이 있고 다름으로 말미암아 아픈 시절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의 몸이 깨어지지 않도록 가정교회,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지 않도록 가정을 책임감 있게 세워가는 것이 가정사역자 된 아내와 남편의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부 생활이 왜 이렇게 쉽지는 않은 걸까요? 남녀가 만나서 정말 반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왜 얼마 지나지 않아 콩깍지가 벗겨지고 그 사람의 미운 것과 흠들이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계속 살아야 되나 싸우고 갈등하는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다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이 먹지 말란 열매를 먹는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저주를 내리셨는데 남자에게 어떤 징계를 했느냐? 땅을 갈고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야 된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노동의 저주를 주었습니다. 남자는요, 아담의 후손인데 우리 모두는 일해야 되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가서 일하고 돈 벌고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요,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일중심이에요. 일중심. 머릿속에 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전국 모의고사 아이들 치르고 수학 성적을 통계 내보면 남고가 잘할까요? 여고가 잘할까요? 수학.
수학 점수 전국 통계를 내보면 남고 평균 점수가 높을까요? 여고 평균 점수가 높을까요? 평균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수학을 더 잘합니다. 남자가 수학을 더 잘해요. 왜요? 남자는 일중심이라고 그랬죠? 일중심이니까 계산하고 잘 수익 구조를 따져야 돈을 벌어요. 그러니 수학적 머리가 남자에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중심이니까. 그러면 여자는요,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했죠.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관계 중심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자는요, 사랑을 갈망하고 관계를 따라가요. 남자는 일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일 중심의 남자와 사랑과 관계 중심의 여자가 가정을 이루니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남자는 늘 일을 생각해요. 여자는 늘 남편의 사랑을 생각해요. 그러니 부부싸움하면 단골적인 메뉴가 뭐예요? 여보, 회사가 좋아? 내가 좋아? 회사에서 살아? 뭐하러 퇴근했냐?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요즘 사랑한다는 말 언제 해봤어? 말로만 표시해봐. 우리 집이 아닐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우리 집은 너무 행복하고 건강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걸로 싸워요? 남자는 머릿속에 늘 뭐가 있어요? 회사가 있어요. 일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늘 여기에.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이 나를 바라봐 줄까?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러면 전국 모의고사 국어 평균은 남자가 높을까요? 여자가 높을까요? 여자가 높습니다. 왜? 관계 중심으로 여자는 살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죠. 국어가 탁월해요. 언어가 탁월해요. 그래서 5시간씩 전화통화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남자는 내일 보자. 그냥 끊어버려요.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고 끊어버려요. 남자는 10초, 여자는 10시간도 지치지가 않아요. 아이고, 이야기도 못했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내일 또 통화하자. 그러고 끊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언어적 능력이 훨씬 발달되어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영문과를 다녔는데 영어 영문과 이 정원이 80명. 남자가 8명, 여자가 72명이었습니다. 제가 영문과 다닐 때. 왜 이렇게 여자들이 많죠? 여자가 언어와 어학에 훨씬 뛰어나고 관심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일 중심이기 때문에 수학이, 여자는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국어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다르죠. 여자는 계속 말하는데 남자는 핸드폰 보고 신문 보고 TV 보고 있죠. 왜? 정보를 알아야 일에서 뒤처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자는 옆에서 말하다가 뉴스로 들어가라. 왜 내 말은 안 듣고 그것만 보냐? 여자는 계속 관계 중심이니까 대화하고 싶어하고, 남자는 일 중심이니까 정보에 계속 눈이 가니까 서로 엇박자가 나니까 부부싸움을 계속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부부 공의, 남녀 공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떠나셔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셔야 돼요. 부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적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돈을 의지하거나 부부가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엄마에게 물어보고 아빠에게 물어보고 함으로써 남편의 리더십을 엄마 리더십, 아빠 리더십으로 대체해버리면 이것은 성경적인 교회 구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둘이 책임져야 되지
부부간의 문제나 가정 문제에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부모들에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의 가정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결정하는 거야 하고서 뒤로 빠져 계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부모를 떠나라. 부모로부터 독립해라. 부모에게 날마다 묻고 어쩌고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의 리더십을 부모의 리더십으로 바꿔서는 작은 교회인 가정의 리더십이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고, 이게 뭐예요? 관계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여인에게 사랑이라는 관계의 충족성을 주라는 것이죠. 또 일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는 남편에게는 아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경과 칭찬을 해줘서 그 일중심의 마인드를 아내를 통해 칭찬으로 만족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죠. 사랑한다고 하면 여자는 간이고 쓸개고 모든 것들을 줍니다. 남자는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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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면요 별을 따갖고 옵니다.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남자를 움직이는 힘은 칭찬이요, 여자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내에게는 남자가 끊임없이 당신 참 예뻐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말을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참 뛰어나요, 당신은 참 주차도 잘해요, 당신은 참 못도 잘 박네요, 당신 참 존경스러워요, 당신이니까 하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어서 서로의 다름이 하나로 연합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집에 가서 얼굴 보고 하기 힘들 테니 여기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 여인들만 따라서 하십시오. 당신 참 대단해요. 당신 참 멋있어요. 당신을 정말 존경합니다. 아멘? 그 말을 많이 해라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 말을 많이 하세요. 자, 남자들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당신 참 이쁘네. 해보라니까 남편분들 왜 이러셔요? 자, 따라서 하세요. 당신 참 이쁘네. 사랑합니다. 네, 그 말을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여자는 사랑을 먹고 자라고 남자는 칭찬을 먹고 자라니까 이 서로의 다름을 알고 남편에게는 존경을, 아내에게는 사랑을 주어서 가정교회, 가정천국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부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예수께 하듯 남편에게는 예수님이 하셨듯. 오늘 설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두 단어만은 여러분 머리에 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내들은 남편을 향하여 예수님 대하듯.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 대하듯. 예수님 대하듯. 남편들은 아내를 향하여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시면 가정천국이 올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사랑교회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국의 모습이 되어서 아내 입에서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말을, 아내 입에서는 남편들의 입에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가장 많이 고백됨으로 말미암아 남자는 칭찬을 통해, 여자는 사랑을 통해 힘을 얻어서 가정
천국을 여러분 모두가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찬양합시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2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갈등 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다툼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은 교회야. 그리고 교회 머리는 남편이야. 그리고 그 남편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계신 여인들, 아내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남편이 예수님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남편들은 아내를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폭력을 휘둘러서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교회를 위하여 피와 물을 쏟으신 것처럼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함으로 존경을 얻어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된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의 입술에서는 남편을 향하여 당신 참 존경스러워요, 당신 참 멋있어요, 대단해요, 이런 칭찬의 말이 많이 나오고, 남편들의 입술에서는 아내를 향하여 참 이뻐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많이 나와서 우리 가정 모두가 천국이 되고 교회가 되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대하듯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칭찬과 존경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목사님,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존경이 안 되는 걸 어떡해요? 별거 해야 될까 봐요. 이혼해야 될까 봐요. 얼굴 안 보고 살아야 될까 봐요. 졸혼해야 될까 봐요. 딴방 쓸까 봐요. 아니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가정은 사역이 있는 교회라고. 서로를 향해 사역자가 되라 그랬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서 사역을 해야 돼요.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는 사역,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존경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거든요. 절대로 우리가 사랑을 못 받아요, 존경을 못 받아요, 사랑 못 하겠어요, 존경을 못 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교회의 사역자가 되어서 가정교회의 사역자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사역자, 은혜 충만한 사역자 되어서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면서 아버지, 우리 가정교회를 세워주옵소서. 가정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요, 내게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가정의 위기가 많고 불륜이 많고 바람을 피우고 이혼도 많은 참으로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만큼은 주님을 머리 삼아 교회의 사역자로서 가정에 책임을 지고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 나도 장가가고 싶다, 나도 시집가고 싶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남편들의 입에서는 당신 참 이뻐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게 하시고,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향하여 당신 참 멋있어요, 능력 있어요, 존경합니다 라는 고백이 많이 나와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힘드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셨듯 우리 각 가정마다 성령으로 오셔서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혹시 부부관계가 어려워서 가정에 분란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거든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정이 다 회복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가정이 있거든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 생육하고 번성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존경받고 싶은 마음 많이 생겨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우리 자녀 세대에 세워가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후손이 생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